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이렇게 한 달여간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하와이 중에 코나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이 빅 아일랜드입니다. 원래 그게 하와이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갔다 왔다면은 호놀룰루 갔다 온 거는 하와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하와이는 빅 아일랜드, 제일 큰 섬이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땅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아후 섬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한 5개 정도 큰 게 있는데 이 빅 아일랜드에서 2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코나라는 도시고 하나는 힐로라는 도시입니다. 저는 이 코나에 예수전도단 열반대학이 있는 데고 또 거기에 이렇게 좀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딸도 이제 거리 오래 해서 딸도 좀 만나고 또 닭도리탕도 해주고 솜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 솜씨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그렇게 좀 쉬었다 왔습니다.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가 참 좋아요.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왜냐하면 뱀이 없으니까. 화산석이라 뱀이 살지를 못하는 곳이죠. 기후가 참 좋아요. 세계의 기후가 14개 기후가 있대요. 뭐 냉대성, 한대성, 뭐 무슨. 근데 이 섬에는 동시에 12개 기후가 존재해요. 동시에 12개. 그러니까 2km마다 기후가 달라져요. 2km마다. 여기는 막 햇빛이 쨍쨍 나는데 저기는 비가 막 쏟아진다든지. 4,200m가 넘는 큰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2,7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4,200이니까 우리 고도계를 이렇게 재봤는데 4,200까지 재고 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저희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 거대한 산이 한 2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한가운데 그야말로 우리는 그 태풍이 태평양에서 막 불어오는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 얼마나 이 태풍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높은 산이 있어서 바람이 다 빠져나가요, 옆으로. 그래서 여기는 잔잔한 또 바람이 부는 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잔잔하고 화산도 지금 터지고 경상남북도만한 빅 아일랜드가 해년마다 땅이 우리나라 여의도만한 땅이 늘어간대요. 화산이 터져서 바다를 메꿔서 땅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야, 괜찮네. 화산이 터져도 우리도 좀 땅이 그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뭐 하와이에 대해서 제가 선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와이에 유명한 것은 첫째 공기가 맑다. 그래서 세계의 부자들이 다 여기에 휴양하러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것은 4,200m가 되는 마우나 케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옆에는 마우나 노아라고 하는 또 산이 또 있지만은, 그런데 이 마우나 케어라고 하는 산은 4,200m인데 해발 바다 밑으로 6,000m를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10,000m가 넘는 산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이라는 거죠. 높은 산이라는 거죠. 이것도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코나에는요, 그 힐로라는 도시도 있지만 코나 커피가 유명해요. 커피. 여러분들 맨날 커피 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커피 장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름이라 그래서 커피도 맛있는 거 일부러 사갖고 왔고, 코나의 커피가 명품입니다. 대체적으로 4-5배 이상 갑니다. 우리나라도 몇 군데 코나 커피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5,000원 이상씩 받습니다. 한 잔에. 이렇게 이 코나 커피가 유명한데, 코나 커피가 유명하지만은 그 중에 커피에도 또 더 좋은 커피가 있다는 거야. 더 좋은 커피. 제가 마시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더 좋은 커피가 있대. 그 커피는 무슨 커피냐? 명품 커피래요. 명품.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난주 설교하신 김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명품 커피가 있대. 그래서 뭐 그에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근데 자꾸 설명하는데
이상하게 땡기는 말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그쪽으로 좀 초점을 바꿨어요. 명품 커피는 조건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화산석이어야 한다. 화산으로 이 돌, 화산석 그것으로 이렇게 화산석에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이 명품 커피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커피에 추위가 있어서, 겨울이 있어서 커피가 이렇게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커피에 실제 저는 꽃은 보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이 커피에 대해서는 커피의 꽃이 피는데 이런 봄에 피는데 이 꽃이 하얀 꽃을 펴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 꽃이 피면은 코나 사람들은 눈이 왔다, 그래서 스노우라고 눈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커피의 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커피가 빨갛게 익어가면은 이제 커피를 따게 되는데 지금도 한두 개씩 빨갛게 익기는 했어요. 커피를 따러 가는데 커피 따러 간다고 하지 않고 체리를 따러 간다 그래요. 그게 외지인이 들으면은 지금도 이제 한 9월 달 정도 되면 체리가 지금도 나는가 오해를 할 정도로 빨간 열매니까 체리를 따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품 커피는 첫째는 화산석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날씨가 추워야 된다. 한때는 추워야 된다. 그러면은 커피의 그 빨간 열매 과육 속에 씨가 있는데 씨를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씨를 먹는데 이 씨가 과육이 두꺼워지면서 씨가 커지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가 된다는 거야. 그게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끔 가다 보면 커피가 우리도 알밤 이렇게 깔 때 보면은 3개씩 들어있는데 어떤 데는 하나만 들어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하나 발견하면 야 진짜 알밤 좋은 거 구했다라고 기분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커피에도 마찬가지로 씨가 이렇게 2개가 마주보고 들어있는데 어떤 커피는 이 씨가 하나밖에 없는 씨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2개의 씨가 날씨가 추워서 하나로 엉겨 붙은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커피콩이 하나로 된 것은, 동그란 것은 바로 피베리라고 하죠. 피베리 커피. 커피 중에 커피죠. 그것은 100개의 열매를 따면은 한 서너 개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명품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명품 커피가 되려면 바로 이렇게 추워야 된다. 세 번째는 명품 커피가 되려면은 이 낮에 그늘이 좀 져 있어야 된다. 그늘이. 자, 이 그늘이 져 있어야 되는데 코나 커피는 그늘이 큰 나무를 심어서 중간중간에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어느 정도 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늘이 지게끔 코나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후 2, 3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구름이 껴서 이 모든 이 코나라는 이 도시에 그늘이 다 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코나 커피가 3가지가 명품 커피의 조건이 맞는 거예요. 화산석이고, 두 번째는 날씨가 추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늘 밑에서 커피나무가 쉼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를 듣기까지는 별로였는데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명품 커피? 제가 오늘 커피를 소개하려고 커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명품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명품 크리스찬은 어떠해야 되는가? 커피하고 똑같다는 거죠. 즉 명품 성도가 되려면,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첫째 화산석이 있어야 된다. 그 화산석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기반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우리가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다는 말은 성경책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경책도 있어야 하지만은,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기도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은 지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머리로 아는 사람 있고 가슴으로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몇 번 만난 사람 머리로 그 사람이다 맞다 누구다 머리로 알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만나면은 가슴이 있어요. 뜨거워져요. 감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불과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이 걸려도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잘 외우는데, 잘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머리의 신앙이에요. 머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알기는 잘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서로 비판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서로서로 나눕니다. 서로서로 감싸기보다 나누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가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요. 가슴의 신앙은 서로서로 감싸요. 가슴의 신앙은 감동이 있어요. 가슴의 신앙은 서로 나눌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가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다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명품 커피가 아니라 명품 성도가 되려면은,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은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 속에 정말 녹아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얼마나 녹아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녹아 있느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 속에 녹아 있다는 말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녹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한 방에 때려잡았어요. 또 다름이 아니라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일으킬 때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이 있느냐?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싸구려 덤핑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재고 처리 99% 세일, 그런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정말 우리에게 그 명품이 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품 커피가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싫기는 하죠.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견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나무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추운 겨울을 날 때 나무가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이 견고해진 것이죠. 그래서 나이테가 이 많은 것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견고해진 거예요. 견고해진 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훌륭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환영하는 바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통과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종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요. 이 커피 열매가 날씨가 추움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알맹이가 하나로 녹아 붙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도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쉽게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헤어지고 쉽게 갈라서 버립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잘 이겨난 그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고 더 진실하게, 더 뜨겁게,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 나무 중에 꽃인지 잎인지 마치 공작새가 이렇게 앉은 것처럼, 작은 공작새가 앉은 것처럼 아주 색깔이 참 특이한 나무가 있어요. 아주 가지가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자기나무야. 자기나무. 우리가 자기야 하잖아요. 그 나무도 자기야 하는 자기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왜 자기나무냐? 저녁이 되면 꼭 아카시아 잎, 잔잔한 길쭉한 아카시아 잎 비슷한데 저녁이 되면 나무 잎끼리 쫙 붙어요. 아무도 감동 안 하네. 낮이 되면 쫙 벌어져요. 저녁에 자기야 하고 붙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자기나무, 자귀나무입니다. 자귀는 아닙니다. 어쨌든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끈끈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잘 훈련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천국에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청산하고 끝냈다, 그렇게 믿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한다고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왜요? 쇼가 아니라는 거야. 쇼가 아니라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래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바로 이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보며, 그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명품 커피의 또 하나는 그늘이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늘이 지어야 된다는 말. 그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늘 밑에 가면 여름에는 한숨 자기도 하고 또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늘은 뭐냐면 쉬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명품이 되려면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갔다 왔잖아요. 네. 안식년 갔다 오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얼굴색도 다르고. 자, 무엇이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놀러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에 가는데 경비가 얼마 든다, 그래서 죽으라고 돈 모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것이 외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쉬는 거고. 조금 이 방향이 좀 다르고, 물론 평가는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무엇이냐면 우리가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닭다를 잡잖아요. 닭다를. 예, 공부해라. 지금 몇 시인데 너 지금 고3이 돼서 그렇게 하니? 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더 해야 돼. 아주 막 닭다를 잡아가지고 애들이 고3병이 달리거리죠. 고3병. 우리가 너무 닭다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인간관계도 너무 피곤해. 너무 교제가 없어. 교제가 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쉼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쉼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심이 있다는 말은 세 가지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심이 있다는 말은 일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어요. 왜 쉬셨는가 봤더니 엿새 동안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이 있으라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야말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쉼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완성을. 그래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쉼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순간 잘못함으로 팔뚝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잡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커피나무가 그늘이 좀 지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늘이 지고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를 섬기고 말을 듣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 다채로운 교제, 우리 교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선교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를 맞대고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가까이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봉사가 있죠.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아요.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를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아픈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제가. 또 이 커피의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완성이다, 두 번째는 교제가 있다면, 세 번째는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창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되어질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고 하면은 레크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레크레이션이 무엇입니까? 재창조 아닙니까? 재창조. 어떤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죠. 미래를 또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 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일에만 미치면은 우리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편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쉼을 좀 갖는 일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쉰다는 것은 명절 때 남자 되시면 잠자는 거, 그것이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기는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축복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무엇으로 표시했느냐? 다윗의 별을 갖다 붙였어요. 다윗의 별.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의 별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추대받고, 그야말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극찬했는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 다윗의 죄는 어떤 죄였냐면은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나라의 기반을 잘 다졌어요. 잘 다졌는데 그 중에 왕이 다윗 왕이 끈끈이 사사끈끈이 전쟁터에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쟁 고문단을 초빙을 했습니다. 해족속에서 이방 족속이지만은 해족속에서 우리야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군사 고문으로 바로 이렇게 초빙을 한 거예요. 연봉을 히딩크보다 좀 더 주고. 그래서 이 연봉을 주고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따라온 아내가 미색이 있는 거야. 다윗이 침을 절절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범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뭘까지 지었어요?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러고는 뭐 없는 체하고 살아가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권력이 없는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는 아무런 알아주지도 않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갑니다. 다윗에게 나가서 다윗 왕이시여. 그러고는 옛날 이야기 합니다.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고 부잣집은 양이 99마리고 가난한 집은 1마리입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너무너무 99마리가 되지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달랑 양 1마리는 같은 그릇에 먹고 자고 딸처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딸처럼 달랑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달랑. 근데 그걸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고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참 위대한 선지자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야 이 나쁜 놈하고 직선적으로 가서 직선적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인데 어떻게 직선적으로 말하겠어요? 저놈을 당장에 이름 없는 선지자 나단을 없애버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곡어법으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어법으로 빙 둘러서 부잣집에 양이 9마리고 99마리고 1마리 양이 되죠 얘기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서더니 말을 합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느냐? 당장에 죽여라. 그러고 끝났으면 좀 다행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자로 하여금 4배 갚도록 해라. 4배. 4배라는 말은 신명기 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4배로 갚겠나이다. 사개오도 나오지 않습니까? 4배. 4배로 갚도록 해라. 다윗이 이랬을 것 같아. 4배로 갚도록 해다 보라는 4배로 갚도록 해라. 네 자에 4배라는 말에 아마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4배를 갚아야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4배로 갚아야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단이 하는 말이 그게 당신입니다. 뭐요? 이래 했잖아요. 다윗이야 꼼짝 못하는 거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양의 이야기를 듣고 저놈을 쳐 죽이라. 그 다음에 4배로 갚아라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4배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게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는 또는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또 온 백성들이 그의 마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의 말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귀를 기울여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말을 하는 내용은 메시지예요. 저에게 무엇을 봐야 될까요? 메신저를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양반 뭐
똥똥하고 키도 작고 똥 빼나 나와가지고 뭐 들을 얘기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먼저쪽 그래도 김 목사님은 키도 크더만 찬양도 잘하더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매도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담을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바보예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 메시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메신저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유 저 최 목사 저거는 원래 인간성이 더럽거든. 그렇지만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르지는 않지만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교훈은 받으라는 거예요. 교훈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한국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정의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통진당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든지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아이고 저 미친놈이 있네. 여러분 그만치 살아봤어요? 그 사람만치? 저는 오늘날 나단과 같은 선지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에 어떤 정부가 됐든지 저는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힘이 없어서 청와대까지는 못 가지만은 저하고 방법론은 좀 달라요. 저 같으면은 하야하라 소리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비난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우리가 비난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문재인이가 됐든지 황교안이가 됐든지 박근혜가 됐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나라를 위해서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입장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가서나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서 동의는 못할 망정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못 가요. 청와대 가서 하야하라 나 못해요. 손봉호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장로님으로서 설교도 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윤리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윤리를 학을 가르치면 뭐예요? 남 도와주지도 않는데 한 번도. 정광훈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차를 타시라고 차를 3번이나 사준 차를 다 중고시장에 팔아버렸어요. 물론 4번째는 타시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1년 후배예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저보다 옛날 교회에 같은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서 한번 제가 통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저보다 한 4년 정도 빠르게 그 교회에 있었더라고요. 또 거기서 의뢰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지는 안 보고 자꾸 메신저만 봐요. 여러분 빤스 목사니까 음란을 뭘 많이 저질른 줄 아는데 예화 하나 잘못 들은 거예요. 예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이 사람한테 적용을 하거든요. 자,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를 어느 쪽으로 기울이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든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비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7가지 메시지를 가만히 봐서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덕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개인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 성경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목숨 걸었어요.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칼빈은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와 같이 광고급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할 말이 많아요. 설교에 이 말 다 하면 안 되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은 똑같은 나이지만 존경합니다.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론은 저하고 차이가 나요.
저 같으면 하야 소리는 저는 듣지 않아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보면 다윗에게는 4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돌아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몸속에 태아의 아이가 죽습니다. 살려달라고요. 다윗이 땅에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돌아온 부메랑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돌아왔어요? 큰아들 암논입니다. 암논이 병이 들어서 배달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을 면회 모으면 낫겠다고 그래서 면회 갔더니 급탈해 버렸습니다. 근데 급탈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 다말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우리 뭐 결혼하자. 사촌이 참 배달은 형제지만 결혼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설정 묻어버리려고, 정치를 위해서 물려받으려고. 그래서 암논이 여기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요압 장관에 의해서 또 목이 달아나 죽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는데, 아도니아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거기다가 솔로몬하고 이 권력 경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이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난리가 나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드디어 왕권의 자리를 딱 굳혀나갑니다. 왕의 자리로 굳혀나갑니다. 그래서 대권을 이어받는 솔로몬이 된 거죠. 근데 그때의 대권을 놓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이런 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 내가 이 왕의 자리는 물려줬으니까 안 싸울 테니까 받아들일 테니까 나에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저녁에 몸 따뜻하라고 데리고 잔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을 나에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야. 솔로몬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느냐, 차라리 왕권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죽여나가. 보십시오. 여기에 다윗에게 헛소리 한마디 한 것 같은데 그게 이런 재앙을 찾아오게 됐다. 왜 이 4가지 재앙이 헛소리 한 거에 대한 응징이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그걸 보십시오. 잘 보면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4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말한 것은 말이 끝나면은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말은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가 심어져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에 대한 열매가 열려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와도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세수대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야, 이방 사람인데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일어나냐면은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이 살해돼 죽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의 열매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요,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죽게 했잖아, 왜 죽게 하느냐, 막 불평을 해야 됩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 말 하잖아요.
죽었으면 그 말 하겠어요? 그렇게 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칼렙에 의해 가나안 땅 아무도 못 들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농담삼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인데 하지만은 저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농담했는데 저 사람 죽어요. 어린아이들이 연못에 앉아서 돌멩이 탁탁 던지고 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말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격려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한 말은 이런 저주의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여러분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